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28편은 표제어에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노래라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산지예요. 그래서 지형적으로 산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며 예루살렘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가 바로 시편에 있는 내용의 노래인데, 여기에 127편, 128편이 다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편 127편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지혜로운 솔로몬이 지은 시인데, 이 시편에 솔로몬이 지은 시는 여기 한 군데밖에 나오질 않습니다만 많은 잠언들과 시편들을 솔로몬이 쓰였어요. 그런데 이 시편 127편의 말씀을 통해서는 너무나도 시어가 아름답고, 또 그리고 잠언하고 비슷한 이런 지혜에 관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고 있는 시가 바로 시편 127편입니다. 그런가 하면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 128편이고, 하나님께서 오직 사람들을 축복해 주신다, 그리고 그의 도를 행하는 자가 복을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지혜의 시로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7편도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시를 썼고, 이 128편도 지혜의 시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127편과 128편은 서로 아주 잘 어울리고 한 쌍을 이루는 것처럼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시편이 바로 이 127편, 128편입니다. 제가 해마다 이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에베소서의 말씀 같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이런 말씀 많이 전했는데, 저는 이번 어버이 주일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가정의 노래, 그 가정의 노래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축복이 있는지를 우리 모두가 다 알고 깨닫고, 우리가 새 성전도 짓고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로서 부모와 가정의 자녀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여호와께서 집과 성읍을 세우시고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고 지키심을 믿고 성전에 올라가는 가정이 되자. 여기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지 아니하시면 할 때 이 집은 어떤 가옥을 의미하거나 여러분의 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집은 성전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임금이죠. 그런데 사실 그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성막 재료부터 성전의 기구들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그 다윗은 꼭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나온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짓지 아니하시면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하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하나님이 짓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솔로몬이 성전을 집을 지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워 주셔야 되고 집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시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사람이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구약의 의미의 성전이 신약으로 와서 교회가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진정한 교회를 지을 수도 없고, 국가의 흥망, 솔로몬과 다윗이 나라의 왕이지 않았습니까? 국가의 왕도 흥망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국가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가정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지키지 않으시면 세워질 수도 지켜질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들이 아무리 여러분이 가정을, 자녀를 세우려고 한다 해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워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지켜지지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나라를, 교회를, 성전을 세우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좀 하기 싫어도 따라 해야 돼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남자가 내 가정을 내가 지키겠다 착각하지 말으셔야 돼요. 가정의 가장은 나야 그러면서 내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 말아야 돼요. 그 위에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여자의 머리는, 여자가 남자보다 똑똑하고 지혜롭다 할지라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여러분 모두가 그 가정에서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나라를, 교회를, 성전을 지키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경성함이 깨어있는 것도 허사가 되고 우리 세우는 자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세요. 하나님, 우리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어디에다가 교회를 세운다고요? 반석 위에다가 세운다. 반석을 어디다가 세운다?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원수 마귀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도 7 별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 7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7 촛대는 7 교회를 의미하고 7 별은 주의 종들을 의미하죠. 주님께서 주의 종들을 붙잡으시고 7 촛대 교회에 예수님께서 거닐어 주시는 역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완전하고 성령 7 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는 세워지고 그 가정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반석 위에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어버이날은 어떻게 생겼냐면 미국의 버지니아주의 웹스터 감리교회에 약 26년 동안 교회학교 교사를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이 이제 세상을 떠나가는데 그 장례식 때의 추모사에서 이 안나라고 하는 그 딸이 추모를 하게 됐는데 그 추모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님은 항상 10계명의 5계명을 가르치셨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라고 추모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신 장례식에 참석한 분들에게 어머니가 사랑했던 그 카네이션을 이렇게 전달하게 됐는데 그 소식이 전국 각지에 퍼졌어요. 전국 각지에 펼쳐지다가 특별히 그 당시에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 잘 믿고 최신부 장관이라고 하고 백화점을 가장 먼저 만들어 놓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 워너메이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워너메이커가 그 소문을 듣고 1914년 5월 둘째 주 마더스 데이, 어머니의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을 제정할 수 있도록 크게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날이 머더스 데이가 생기고 아버지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을 또 알게 되면서 어버이날을 바꿔서 한국에는 구세군이라고 하는 그 구세군을 통해서 한국에 전파됐고 이 한국의 5월 둘째 주마다 어버이주의를 지키게 된 것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대로 그 자비스 부인이 항상 26년 동안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기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성전에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성전에 올라가는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전에 올라갑시다. 어떻게 올라간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교회를,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128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전에 올라가는 가정. 이 시편 128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미상입니다. 그러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다음과 같이 불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경외하는 자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 127편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자들은 아무리 사업을 해도 수고하여도 힘써도 진정한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고 말씀하지요.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솔로몬이 뭐라고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수고를 하고 늦게 누우며 수고를 하고 그리고 그 떡을 먹음이 헛되다. 누가 지키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이 근로를 아무리 열심히 해서 한다고 해도 그게 성공의 비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모든 노고는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성공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128편 2절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편 128편 2절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시편 127편 2절의 말씀은 네가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늦게
잠자리 들면서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다. 열심히 일을 해도 복을 받지를 못한다. 그러나 시편 128편 2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네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그 수고한 대로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지혜 있는 자는 땀을 흘리며 일하는 즐거움이 어떤 것인가를 알며 그 열매를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거두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요 7, 80년 인생에 지금 100세 시대인데 100년의 이 생활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복을 받는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많은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수고한 대로 떡을 먹고 내가 열심히 근로한 대로 땀에 흘린 대로 여기서의 삶을 내가 축복과 평안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고 여기서 교회의 거룩을 넘어 일상의 거룩을 삶을 살지만 완벽한 거룩과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믿는 거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1차적인 복에서만 그 복을 찾아서는 안 돼요. 내가 건강의 복, 물질의 복, 그리고 가정의 평안의 복,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만 내게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말씀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전에 올라가는 가정은 하나님의 그 나라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시온산이 하나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시온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새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축복은 이 땅에서의 삶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내세의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거룩과 영원한 생명이 거기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전에 올라가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물은 준비가 안 됐어요. 나무만 준비돼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같이 올라가다 이삭이 아버지 나무 뗄감은 다 준비됐는데 제물은 어디 갔습니까? 그 제물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것이다 하고 모리아 땅으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을 눕혀놓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면서 칭찬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전에 올라가는 이 가정 아브라함과 이삭을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거예요. 모리아 땅은요, 모리아 산은요, 그곳에 솔로몬 성전이 있던 곳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성전에 올라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독자 이삭까지 주님 앞에 드린 믿음을 이 아브라함은 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의 복으로 야곱의 복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 대대손손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삭을 좀 보면은요, 이삭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을 공경하고 순종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무슨 땔감이 준비되고 다 무슨 이런 재물이 준비됐다고 합니까? 그러면서 안 갈 수도 있는데 아침 새벽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모리아 땅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지만 이삭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공경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에베소 6장 2절에 3절의 말씀대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은 아버지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됐고 아버지의 복이 자기에게 이삭에게 그대로 주어졌던 것을 체험한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당대의 축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당대의 축복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삭도 순종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삭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 성전에 올라가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 그 자식 이삭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같이 올라가고 같이 성전에 올라간 것처럼 자녀들도 같이 예배당에 올라가고 같이 교회를 가서 예배드리고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는데 소원이 수고한 대로 복되고 형통한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은 아무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고 저녁에 눕고 그래도 떡을 먹는 것이 다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정을 비교해 가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가정이 되고 그 부모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그 모습을 보고 이삭처럼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 땅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3장 24절에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부모로서 근실이 징계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냥 신앙도 제대로 갖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사는 것을 내버려두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거짓이 없는 믿음을 디모데가 가졌던 것처럼 성경 말씀대로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번 주간에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12살 때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쫓아가서 그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수많은 노력을 들여서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고 또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합니까?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게 만들었던 그 믿음의 양육이 부모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그대로 순종한 것처럼 자녀들을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드실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근실이 징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자식이 지혜로운 자식이면 그 말을 들을 것이고 지혜롭지 않은 자식이라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에서 벗어나겠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그 자식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사회를, 우리 국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향하여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28편 2절에서 6절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 안에 다윗성이 있어요. 무슨 성이 있어요? 다윗성이 있어요. 그리고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는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뭐가 같이 있냐면 성전과 왕궁이 같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기에 많은 의미가 있는데, 우리의 왕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이고, 그 왕이 임재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왕으로서 임재하시는 그 예루살렘, 그곳이 거룩한 성이고 시온산이고, 그 시온산에서 어떻게 해요?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복이 너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에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교회의 중심으로 사는 자에게 축복이 있고,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는, 즉 공동체의 복이 곧 개인의 복이 되고, 개인의 복이 곧 공동체의 복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나 개인에게 임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개인의 복이 나뿐만 아니라 나를 넘어서 공동체에게 임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전에 올라가는 자의 찬송과 노래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개인이 복을 받으면 교회가 복을 받고, 또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고, 한국교회가 복을 받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인 가문에서부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우리 오남소망교회가 복을 받음으로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모든 부모님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내가 예루살렘의 복을 너에게 번영을 보게 평생에 축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곧 번영이 여러분에게도 온다는 사실이에요. 어저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바나나를 사줬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나나를 먹는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죠. 이야, 그분이 바나나를 두 줄기라고 그러나 두 뭉탱이라고 그러나 두 뭉탱이를 줬거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나나를 먹으면서 하나님 복이 나에게 크게 임했네, 이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내가 사지도 않았는데 우리 권사님 통해서 내가 바나나 먹는데, 어렸을 때는 바나나 너무 귀해가지고 먹지를 못했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로 나에게 임하는 것을 언제 느끼냐? 내가 어렸을 때하고 나에게 지금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나다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의 상에 둘러진 자식들이 여러분의 복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분들이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복이에요.
아니, 복이라고 안 하시려고 그러나 봐. 복이에요. 예, 네, 복이에요. 여러분 또한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게 복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직장이 있고 사업이 있는 게 복이에요. 네, 이 좋은 나라에서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복이에요. 네, 이렇게 귀한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있는 것도 복이에요. 어르신 세대들이 있는 것도 섬길 수 있는 것도 복이에요. 모든 게 다 복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와 지금 비교해서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많았나. 하루 삼시세끼 다 먹지요. 바나나도 먹지요. 에? 오늘 주일날 점심도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이에요. 다 복이에요. 다. 여러분 차 있잖아요. 여러분 차 없어요? 차 오늘 가지고 오지 말라 그랬지. 차가 있는 것도 복이에요. 아니 오토바이 자전거 끄는 것도 복이에요. 또 BMW도 복입니다. 버스, 메트로, 워킹 해가지고 BMW.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워킹하는 것도 복이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어르신들하고 효도소풍 가가지고 얘기를 나누는데 지금같이 좋은 시대가 없다는 거야. 너무나도 복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서 어렵다고 하면서 그렇게 눈물 짓고 사는지 이해가 안 간대 우리 어른들이. 자기네들처럼 지금 그렇게 살면은 우리 대한민국 엄청난 복이 또 임할 거라는 거야. 여러분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감사해야 돼. 감사. 생각을 해보세요. 다 복입니다. 오늘 쭉 써보세요. 예전에 나하고 지금은 나하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해서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 이 자녀들로 뭐를 하라고 하냐면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래. 여러분 신천지가 효를 행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아빠 엄마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지고 떠나잖아. 그건 성경에서 벗어난 거야.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효를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자기 집에서 효를 먼저 행하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을 넘어 일상의 거룩이 뭡니까? 여러분 가정 집에서부터 거룩의 삶을 잘 실천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집안에서 먼저부터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아줌마한테 먼저 잘하지 말고 당신 아내한테 잘하라고요. 남자분들 할렐루야. 여자분들 남의 아저씨한테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기 남편에는 완전히 발바닥 때만치도 못하게 생각해요. 밥도 안 차려주고. 그 어저께 보니까 웃긴 얘기 있더라고요. 1980년대 애들이 딱 있어요. 밥이 딱 있어. 80년대는 그래도 괜찮아. 80년대 아버지가 딱 오셔. 여보 식사하세요. 그럼 딱 앉아. 야 아버지 먼저 숟갈 드신 다음에 먹는 거야. 네 그럽니다. 2000년대 딱 들어왔어요. 아버지 오기 전에 먼저 먹고 있어요. 아버지 딱 왔습니다. 빨리 먹고 나가. 그 부인이 그런 거예요. 요즘 2020년대. 아버지가 딱 왔는데 애들은 먼저 다 먹고 가고 아버지가 밥 먹는데 그래도 오늘은 괜찮은 거 남기고 갔네 그러면서 먹는 거예요. 질서가 다 무너져요. 인권이 뭐 애들 인권은 뭐 좋다고 하는데 어르신들 인권은 없었어요. 여러분 집에서부터 효를 행하는 것이 성경적인 말씀에서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모님도 경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는데 시온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여기가 복받을 자리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꼭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복을 받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갇히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 즉 건물 밖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온에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신약의 의미는 같이 가는, 구약 싹 무시하고 신약만 가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싹 빼고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율법의 싸그리 끝난 게 아니에요. 복음이지만 그 복음 안에 율법이 있어요. 레위기,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이 신약에 와서 더욱더 거룩의 역사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시온, 건물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싹 무시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 속에, 여러분 마음에 계시지만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교회의 이 회중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인 이 모임 중에서, 그리고 그 모임 중에 같이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혼자 믿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1대1로 믿지만 공동체로 믿는 거예요. 오남 소망교회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시온에서 내게 복을 준다. 예루살렘의 복이 평화의 번영이 교회에서부터 있는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고 그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의 하나님의 나라 시간과 공간을 다 벗어나서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임을 통해서 역사하시나를 믿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고대 인도로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충분히 먹고 살 능력이 있지만 일하기가 싫다는 이유로 대로변에서 구걸하는 거지가 있었어요. 왕이 평민 옷을 입고 가다가 그 거지를 발견했습니다. 아픈 곳이 하나도 없는데 거지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매일 구걸만 하지 말고 일 좀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 줄 거 없습니까? 이 거지가 아주 기분이 나빠버렸어요. 승질이 나서 자기가 숨겨놓은 밀 하나를 갖다가 던졌어요. 그 왕이 밀 하나를 딱 걷고 그 다음에 다른 자루에서 뭔가를 그 거지한테 자루에다가 줬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그게 밀 하나의 크기의 금이었던 거예요. 내가 밀 한 알이 아니라 밀 한 줌을 갖다가 줬으면은 그게 황금으로 변해가지고 나한테 줬을 텐데, 그러면서 땅을 치고 후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는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데 그것이 밀 한 알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이 있는데 과자를 먹고 있어. 야, 담비야, 나 과자 하나만 주라. 아빠가 그래요. 그러면 싫어, 안 돼, 이거 내 거야, 내가 다 먹을 거야. 그러는 자식이 있지만 우리 담비는 줘요. 그 아버지가 그 딸, 그 자식이 먹는 것이 욕심이 나서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사랑을 달라는 거예요? 걔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좀 주라는 거지. 그러면 그거 다 먹고 입 싹 닦아요? 아니면 많은 과자를 사줘요? 많은 과자를 사주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경외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우리가 아주 작은 것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더 큰 것,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예루살렘에서 번영과 축복을 주신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부모, 예수님을 잘 믿는 자녀, 성전에 올라가는 가정이 돼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에 올라가는